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기라고 네 글자로 하면 주 바라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같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쉬운 성경이 아니죠? 쉬운 성경 버전이 우리말 성경보다 또 나름 쉬운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는 성경 번역본이 있다면 다양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왔나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몇 개를 그냥 넘겨짚고 만들어 와 봤어요. 그냥 지내다 왔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 평소와 똑같았다. 그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힘들게, 바쁘게, 정신없이 휙 지나갔네요. 이도저도 아닌 하는 것 없이. 혹시 제가 말한 것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혹 있나요? 각자 어떻게 보냈냐는 질문에 할 말이 쉽게 떠오르던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난 한 주가 또 뭐 있었지 하고 또 월요일부터 이렇게 되짚어 봐야 또 뭔가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하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답해 보세요. 무리인가요? 어렵나요? 아니 월요일 날 있었던 일도 주일날 있었던 걸 또 어떻게 기억해요? 왜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였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나요? 뭐 하시려고? 이것도 이렇게 또 질문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밥같이 먹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와 밥같이 먹자고 두드리신 거예요. 열어주면 들어가겠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적으로나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매일 세 끼 식사를 함께 하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다른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메뉴를 가지고 식사를 했나요?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식사하는 자리들이 다양했을 거예요. 편하게 식사한 적이 있는가 하면 좀 마지못해 또 식사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내가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함께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과 있다면 무엇을 먹는가 보다 그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만족이 있겠죠. 저는 오늘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냐면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1884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필리핀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을 소개한다기보다 그분이 평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갈등하며 결심한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함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이게 그분의 갈등이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다시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함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는 1930년에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으로 삼으리라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결심과 함께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간 6개월을 동안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안 남겼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없었겠죠. 그분이 남긴 프랭크 루박의 저서 기도 일기가 있습니다. 기도 일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기 중에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1930년 1월 26일 쓰신 일기예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점핑할 거예요. 며칠 전부터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런 강렬한 내적 성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굳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일기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으로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많이 드렸죠. 이 찬양 내가 아는 거야.
이 찬양 곡이 괜찮은데, 박자 좋은데, 뭐 나름대로들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에 그 고백을 한 작사자나 작곡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고 고백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뉴송, 새로운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는 노래가 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사로는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신을 의식한 거죠. 순간순간 깨어있는 순간마다 드림, 응답, 순종, 민감함, 유순함, 하나님의 사랑에 빠짐,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이유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을 베일로 감춘 채 가벼운 잡담을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갈급합니다.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그 영광이 당신 주위의 세상과 당신 머리 위에 있는 구름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1930년에 1월 26일 날 기록한 이 기도 일기. 여러분 중에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꾸준히는 아니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고, 또 청년 때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틈틈이 일기를 써놓는 것이 있지만 그냥 그저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하는 훈련이나 습관이나 의지적인 행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지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도하면서 또 해보려고 마음 먹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렇게 의지적인 행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의식하려고 하는 훈련이나 습관이나 행동들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귐, 누군가와의 교제를 한다면 분명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사귐의 그 깊이는 함께 있었던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도 마음은 뭐 크다고, 사랑은 더 크다고 뭐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긴 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긴 만큼 그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사랑도 더 그렇게 깊어지는, 누군가를 안다, 이해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에 맞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에너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은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양쪽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이 아닌 양쪽의 노력, 그리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귐이고 그게 사랑의 그러한 역동성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쏟는 에너지의 양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를 먼저, 그리고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쏟으신 에너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2절과 3절 속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쏟으신 에너지가 뭐였죠? 그분은 창시자시래요. 그분은 완성자시래요.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까지 변함없이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에너지, 생명까지 주신 사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셨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의 에너지를, 사랑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쉬울까요? 쉬운 일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본 적이 어느 때입니까?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최대한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다 외울 수 없고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보여질 때 그때 안 읽고 그때 선포 안 하면 기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일에라도 성경책 없이 다 띄워주잖아. 성경책 찾으라는 거 아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 찾아가지고 막 읽는 거 너무 좋아요. 시간이 걸려도 일일이 같이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 역시도 여기에 성경 프로그램 갖고 이렇게 다니고 싶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싶지, 성경책 또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되어 있고 잘 보이게 했으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적어도 내 귀에 내 목소리로 들릴 정도의 소리로는 그렇게 선포하듯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읽어주세요. 남들이 읽으니까 그냥, 아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본인이 숟가락 들어갖고 떠먹어야지, 그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게 한 다음에 막아,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죽을 써서라도 막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는 설교를 죽을 쓰는 거예요. 네, 지나갑시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데 같은 버전이니까 다른 버전은 아니니까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실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참으시고 이렇게 견디시고 이렇게 죽임당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고 그냥 하나의 지식이고 정보면 나와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시고 두드리시는데 열까 말까, 열면 들어오셔서 밥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열지 못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기득권을 여기지 않고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하실 수 있는데도, 넉넉히 하실 수 있는데도 비워서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가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가 갈까? 어떡하지? 라고 하나님이 그러실 때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들아 네가 가야겠다, 너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직책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여질 때 어느 순간인가 정말 더 낮아져서 처음처럼 이 역임을 받고 그 자리로 간다면 누가 견디기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기득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버려 두셔야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족장들과 사사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창조 때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3번 나오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통해. 아들을 통해, 그를 통해, 그 자신을 통해 행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독생자 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냥 선지자들 통해서 보냈던 그때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었지만 아들을 직접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혼자서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에너지를 쏟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편에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 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건 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윗 다니엘 하면서 아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토백혀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거론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로 그렇게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인내로서 현재 진행형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때? 10년 전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거 하고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현재 퇴보형인지 현재 완전히 중단형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단하고 있고 현재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하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죠. 원인이 뭔지 고민해봐야죠. 모든 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벗어버려야지. 저 오늘 양복 위에 벗고 나온 거 왜 벗었겠어요? 좀 가볍게, 열나도 좀 이렇게 열을 막 뿜으면서 하려고 하나 더 벗고 왔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겁게, 힘들게,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합시다라는 것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경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올림픽이 오늘 끝나는 날이죠? 관심 없죠? 나도 언제 시작한지 몰랐어요. 205개국에서 33개 종목에 339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종목별로 경주를 한 것입니다. 2020년 올림픽 도쿄여야 되는데 2021년에 하면서도 2020년 올림픽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의 올림픽이었죠. 이번 올림픽 공식 슬로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올림픽이 언제 시작한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공식 슬로건이 저도 잘 몰랐어요. 찾아봤어요. 공식 슬로건. 감동으로 우리들은 하나가 된다. 감동으로 우리들은 하나가 된다. United by emotion. 이렇게 됩니다. 와, 감동적이었어요. 야, 슬로건이 참 좋다. 뭐 내용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걸어야 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호림 공동체, 교회, 믿음의 사람들. 올림픽뿐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들은 자신과 상대 선수와 팀과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세계 15위입니다. 놀라운 것은 서울 인구의 반 정도인 뉴질랜드가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로 세계 11위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모두가 그 순간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고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그럴 것입니다. 난 못했으니까 나 이제 운동 안 해? 아니요. 그들은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그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도 달리고 뛰고 운동하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준비할 것입니다. 한두 번에 안 되니까 연습하고 또 연습하겠죠. 훈련하고 또 훈련할 것입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실력이 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하고 힘쓰는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 앞에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언젠가는.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했는데 바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말입니다. 운동을 하는 형제들은 그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운동하는 자매들도 그러겠죠. 몇 분 정도면 우리의 체력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우리 지금 시간만 좀 되면 형제들 딱 다 나와서 엎드려! 그런 다음에 팔굽혀펴기 시작하고 쫙 이제 하면서 누가 몇 번 하는지 쫙 이렇게 하면은 목숨 걸고 하겠죠? 자매들이 보니까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혜준이 형이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생각해봐. 몇 개 정도? 안 해봤구나. 동희 몇 개? 진민
10개. 승우. 10개. 승민. 잠깐, 몇 개? 지금 자다 깼어요? 말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보면 되잖아요. 그죠? 직접 보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적당히. 내가 한다고 여기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한 5개만 하고, 이러고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오늘 10개를 했다면 내일 50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형제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오늘 10개 했다면, 겨우 10개 했다면, 승우, 지민, 오늘 10개 했다면 내일 한 50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맘만 먹으면 50개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몸이 결과를 드러내요. 아니, 어찌어찌 해가지고 밤새도록 또 연습해가지고 내일 50개 하려고 밤새도록 연습하면 될까요? 내일 한 개도 못 할걸? 아이고 봐라. 결과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 간단한 이거 하나도 쉽게 나오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쏟으신 사랑이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10개를 겨우 한 사람이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내일 50개를 한다는 것 쉽지 않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 속에서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10개씩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100개씩 하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수련회 통해서, 아니면 부흥회 통해서, 집회 통해서 은혜 받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속하는 것, 끊이지 않는 것, 그러지 않으면 믿음 안 자라요. 호림 공동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건가요?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 가면 막 사람들이 뛰고 울고 막 열광하고 주님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면 내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그냥 행사로 치르면 그 인도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도자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행사 뒤에 허전함만 남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일반 음악하는 사람들은 마약이나 다른 술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나 찬양팀이나 순장님들이나 리더십들은 행사를 치르고 그 허전함들을 뭘로 채워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아니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참으셨다면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면 나도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게. 내가 힘들게 내가 이렇게 지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뭐야? 라는 어떤 본전 생각과 계산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해주면 그나마 견디겠는데 왜 그딴 식으로 해?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참으셨고, 그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그분이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경주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인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이미 내 마음의 주인 되어 계신데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적당히 사랑해 주세요.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멈추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2절 본문의 앞부분을 성경 버전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Looking into Jesus. Unto Jesus. 짧죠? 두 번째 NIV New International Bible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Fixing our eyes on Jesus.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픽스 시키자는 거예요. 뭘? 우리의 눈을 픽싱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컨택하는 그 시간이 계속 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알아요. 왜? 저 역시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바라볼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갖고 막 양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쏠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괜히 얼굴이 다시 이렇게 눈이 다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이러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눈을 떼지 않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집중하면 주님이 부끄러워서 나 바라보지 마, 부끄러워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를 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문은 열어드렸어. 똑똑 들어오세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게임 중이라서 거기 계세요? 게임하고 제가 일을 봐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요. 교회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요. 주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저 큐티 시간이니까 좀 그대로 계세요. 심지어 주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저 지금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얘기해요.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섬겨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라고 주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교회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해프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시키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